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앞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목자로서 대신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잠시 주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봐야만 아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이래서 더욱더 우리 소망과 지식이 하나님으로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깐 지나가는 땅의 생활 우리가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후회 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이 세상 명절이 시작되는 때고 그 주일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2월절 환란인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기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 3번교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중간반, 장년반 모든 영혼들 이 설에 다 6월절 환란의 큰 은혜를 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64장 찬송 한 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각자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음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깨달음이 참 많겠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이번에 주제로 배웠지요. 첫째 하나는 뭐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은혜라는 거. 또 하나는 은혜는 뭐죠?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우리 기본권도 바로 알 수 있고 건설권도 바로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건설권을 필연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또 이걸 아는 것만큼 기본권을 알게 되고 필연적으로 내가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가장 귀중한 지식이고 깨달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1절부터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라고 했는데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어요. 저도 이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목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또 여러분들 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사가 된 거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갖고 내가 사도가 된 바울이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건데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해야 그거 귀중히 여기게 되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또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 직분에 맞춰서 잘 감당을 하는 거기서 또 내 구원이 이루어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 노릇을 잘하게 새벽마다 또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가고 본을 보이려니까 사실은 제가 수입을 많이 해봐요. 아니 제가 한번 보세요. 집사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뭐든지 더 중심도 숨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한 발짝 앞서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본을 보여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게 처녀나 총각들이요. 자식을 낳아야 사람이 좀 철이 들고 이제 뭘 좀 배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제 1번이 귀중한 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아들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교회 와서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직책을 주세요. 그럼 직책에 잘 감당하도록 애를 쓰면 또 그 직책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안 일어날 수 없지요. 걔를 살려야 되잖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직책이라는 게 그게 직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사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명령을 따라. 근데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야.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금년에 제일 큰 게 뭐냐, 우리가 이 소망을 바로 가지자는 게 1번이잖아요. 그 2023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소망을 확고하게 금년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돼.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깨달음이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는데, 저는 이게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참 인생의 가치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온전하고 그게 조금 더 부정하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아주 귀한 인간 중에, 피조물 중 가장 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거야. 그래, 크신 하나님에 내가 양육받고 있어. 그분의 모든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 있어. 이 삶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는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세상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고 현재적으로도 보면, 우선 어디 가느냐, 저기 아직 요즘 아프리카도 차이가 있어. 그래도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가 보면은 우리 구호단체에서 아이가 못 먹어서 그지 힘들어가 있는 사진 찍은 거 있잖아. 그거 보면은 저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인간이 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아이가 한 끼 식사만을 위해서 사는 저런 삶을 살아갈까? 그 가치가 말입니다. 그지? 또 그렇게 보고. 근데 어떤 우리나라 부잣집에 애완견은 비싼 거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살잖아. 근데 어릴 때 전 그런 생각 해봤어. 나는 배고픈데 저 부잣집 저것들 더 좋은 거 먹고 살아. 내가 저 걔보다도 못한가? 뭐 이런 생각을 음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음식으로. 아니,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 자기는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돼지보다 먹는 거 못하다고 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 먹는 시험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었다고 나오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보면은 이 짐승만 못할 때가 있어. 이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고, 이제 인간의 가치적 삶을 사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보면 러시아 군들 죽는 거 보니까 그게 그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별것 아닌 시체로 그냥 넘어져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거야. 뭐 그게 명분 있는 전쟁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생각에 따라, 저 같으면 그런 걸 이게 옳지 않다 반항을 해가지고, 저 같으면 그래 반항을 해가지고 못 가다가 뭐 감옥에 갇혀버리든지, 그렇지? 뭐 저 정집 안 된다고. 아니면 뭐 그 대부분 이제 그 정집에 반대하면 감옥에 보내거든요, 나라들이. 근데 감옥에 가기 위해서 끌려가고 그 조금 몇 시간 더 살고 그 전쟁에 가서 죽는 거야. 자기 시체 묻지도 못하고 썩은 채로만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몇 시간 더 살라고 그러는 거야. 인생의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죽어가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난 못 가. 대항하고, 그렇지? 또 어떤 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일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 러시아 안에는 보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 자유 러시아 군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푸틴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포로들 중에서도 포로로 전장에 나왔지만 아예 이 기회에 탈출해가고 일부러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가 푸틴하고 날 싸워야 돼서 하고 또 일부러 어떤 그 다른 누르투라서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군을 대항해서 싸운 자유 러시아 군이라고 있어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돼가고 우스쿨하니까 엄청 조사를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봐. 자기들이 나서서 지금 자기 푸틴 권력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야. 같은 러시아 사람인데도. 훈련을 받고 무기들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전에 저쪽에 군대 있을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여기 와서 훈련받고 이러니 아주 정예군인이 돼서 잘 싸운대 보니까. 저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같이 있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오기 싫은데 그냥 와가지고 그저 앞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같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옳은 걸, 자기 세상적으로라도 옳은 걸 위해서, 그죠? 그래라도 싸우는 사람이 세상으로는 더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옳은 거는 반항을 하고 못 간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가치예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거 앞에 해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인간의 가치라는 게 참, 그래. 나는 아프리카나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그거는 너무 불쌍하게 보고, 불쌍하지,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청년이 돼갖고 알만한데도 끌려가 죽는 거 보면 그거는 아주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그런 거는 좀 그 정도 컸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 일을 하거든. 그래서 러시아 청년들이 지금 똑똑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다 거의 도망갔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나이에 이 생각이 부정하니까 와서 딱 지금 젊은 청년의 나이들이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나면 러시아가 그 한 세대는 빌 것 같아. 특히 남자들. 그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 그 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 나중에 그래 되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사람이 이 말은 내 말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야. 가치를. 그럴 때 저도 이래 목회자가 돼가지고 할 때 이게 옳지 않아. 그러면 뭐 많은 목회자들은 위에 겪고자가 옳지 않으면 그냥 옳지 않다고 여기 따라가. 그 나는 생각해봤어. 아니야. 이게 옳지 않으면 저항을 해야지. 나는 그거 못 가겠다고. 적어도 나는 동참 안 하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는 더 옳은 일을 해 나가겠다고 내가 나갈 거다.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나만 아니라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옳은 일을 해 나가는 게 더 좋고 이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평소 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 저 어릴 때부터도, 이게 옳은 거지? 하나님 뜻이? 그러면 난 그 길을 가지?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또, 세상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또 막으니까, 아니야, 난 그래도 갈 거야. 이래. 그때 평신도 어릴 때 내 신앙의 깨달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거를 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목회를 해서도 이게 옳지 않다 싶으면 내가 저항을 하고 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평신도 때 그냥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 목회하면서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가치. 그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저항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그래도 그렇게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게 순교니까. 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써가지고 일이라도 자기들의 양심 따라 죽어가는 게 그냥 거기 종로로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가치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그 안에서도. 그래, 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저항이 있어야 돼, 저항이.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강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그걸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 흐름을 따라 또 이렇게 착 갈 때도 있고
이 세상 영유에서 그지 하나님 뜻이 또 영유가 될 때는 영유에서 딱 힘차게 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이게 우리 소망이야, 소망. 그래서 저는 이 소망에 확실한 사람,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향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쫙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를 딱 붙들고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가라고 또 신앙의 전투를 꽉 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 신앙의 전투할 때가 사실은 수입이 많아.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이 설 같은 때가 또 수입이 많아요. 6월절 하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갈 때 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소망. 근데 이제 오늘 교훈을 쭉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주님 항상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비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저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떨 땐 쫓아 이래 돼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니까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오고 현실이 오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긍휼을 깨닫고 누리고 평강을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오늘 모든 우리에게 현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보내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깨달으면은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평강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현실에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야. 또 실제 배워서 법적으로 내 것이니까 이걸 깨달아 또 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은혜도 좋지만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다른 말로 또 사랑이지. 그 값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너무 좋아. 사람 사는데 사랑을 받는 게 가치 있고 하는 게 가치 있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게 가치 있고 받는 게 가치 있는데 그게 나중에 다 받는 사람은 감사로 받고 주는 사람은 값없이 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 믿는 게 믿음 생활의 한 면이에요. 깨닫고 그걸 내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게 또 신앙생활의 한 면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야. 또 하나님이야. 우리의 소망. 이걸 우리가 지금 잠깐 광야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앞에 교훈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교훈이란 이제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이 나를 중생시켜야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훈을 받는 때잖아요. 교훈. 참 이거를 교훈의 기중성을 알고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교훈은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우선 이 교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것이 뭘 조심하라는 거라 했죠? 교훈을 조심하라 한 거라 했잖아. 그죠? 교훈. 그러니까 교훈을 잘못 받으면 안 되는데 교훈을 잘 받아야 돼. 근데 또 마태복음 13장에 교훈을 받기는 받는데 옳은 교훈을 받아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대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게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 말하면서 했죠. 씨 뿌리는 비유. 또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밭 결실 못했죠. 또 뭐예요? 돌밭 결실 못했죠. 가시덤불 결실 못했죠.
옥토만 결실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옥토밭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귀는 듣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건 그렇게 옥토밭을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런 게 있고. 근데 오늘 여기는 교훈을 또 구분을 하래요. 다른 교훈이냐, 바른 교훈이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훈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잘 가려고 하면은 교훈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훈을 구분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나중에 다 흐트러집니다. 왜? 흐트러집니다. 근데 교훈은 두 가지, 여기 다른 교훈도 두 가지죠. 신화 끝없는 족보라는 거는 일반적인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예. 근데 교회 제일 구별하기 쉬운 게 이 세상 지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거하고 말씀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본의 신학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처음에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 거기까지 율법을 알고 행했다고 그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대속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게 나가게 하는데 필요한 거죠. 율법 자체를 알고 행했다고 그게 의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아직도 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된 거야. 자기 중심의 사람이야.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에 삼켜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선생애들이라는 율법주의에 이런 교훈이 있어. 이거는 말씀을 갖고 하는데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거구나.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안 할 사람이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는 율법은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겸손할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참 바른 교훈은 자기가 죄인 된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세요. 바른 교훈하고. 그러니까 교훈을 잘 받아야 돼. 교훈을 바로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영육의 모든 게 다 하나하나 하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아는 걸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벌써 내가 바른 교훈을 못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걸 우리 장신의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닫고 평강을 깨닫게 하려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잘 양육을 받으면 하나하나가 감사가 할 게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족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나니 그게 은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을 주고 우리 구원을 주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족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몰라가지고 미련해서 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어떠서 원망까지 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 방제 원망까지 했잖아요. 여기는 원망하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원망할 수가 있어. 자기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은 원망 안 할 것 같아. 근데 사람을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 있는 분 제가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원망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떨 때 가끔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 거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날씨가 막 안 좋아. 이 날씨가 왜 이래? 이래버리면 그거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저도 옛날에 내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선생님만 됐지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고 자기 자랑.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 자랑만 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 사랑해요, 긍휼해요, 정죄해요. 정죄만 하잖아요. 이용렬 집사님은 사랑하고 있지 정죄는 안 하시죠? 예, 그렇게 돼야 그게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건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 그 하나님께 찬송가 85장 찬송에 있나? 제찬송.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게 제찬송 85장에 있죠. 어디 보자. 제찬송 85장. 그래서 4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해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래 맞어요. 4절에 그래 5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된대. 우리도 이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은 것만큼 그걸 알게 되지 받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 끝밖에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이 긍휼을 받아본 사람은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지금 평생에 배우는 거니까 오늘도 그동안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것에 배우고 연습을 하고 연단을 받아야만 그게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그 어린애가 부모 그 사랑을 받으면 은혜인 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조금 커가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지. 자기가 이제 부모가 대부분 또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 그렇죠? 복이 있지. 근데 이걸 배우는 데는 세상에도요. 제가 보니까 옛날 어른들도 세상 은혜를 배우는 데도 참 이게 잘 배워야 되고 힘든 거예요. 세상적인 은혜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라든지 어떤 스승의 은혜라든지 나라의 은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때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그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실상인데도 그 실상을 그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오늘 금년에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평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훈을 바로 받고 교훈을 받고 나면 꼭 하나님이 현실을 주세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은 제가 아는 거지만 여러분 자꾸 이제 반복을 하는 거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지금 목사님이 들어서 이제 이해만 돼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어떤 사람 이거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 초자는 이해가 잘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내 생활 속에서 그게 항상 그대로 툭 바로 적용이 되도록까지는 좀 더 힘을 본인들이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저도 나를 가르치 내가 더 한 번 더 가르치니까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현실을 딱 하나님 먼저 복 있는 생각이 딱 들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내가 복 있게 하나님이 저걸 또 깨닫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이래서, 일단 배우고 나면 우리가 알죠? 말씀을 배우고 나면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뭐가 온다 했죠? 현실의 시험이 온다 했죠? 그 현실의 시험. 그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뭐냐, 스포츠 선수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지식을 배웠으면 실시 악기를 탈 수 있고 운동에 할 수 있도록 현실의 연습을 해야 그게 자기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선 깨닫게는 해주시. 깨닫는 것까지 은혜 주셨어. 근데 깨달았지만 실제 내게 되려면 현실의 다른 말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현실의 시험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과를 할 때는 자기로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가 되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그분과 함께 같이 힘을 다해야만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왜? 이건 인간의 요소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를 하는 건데 배우는 건데 근데 그때 나는 나의 힘을 다하는 게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해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거를 승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약대가 바늘교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누가 그런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백목사님은 인적 요소는 안 된다. 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현실에. 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 찬송가 38장 성령에 간 힘이 없고 연약하나 뭐요?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엎드려서 빌고 주님 마음으로도 나는 그 마귀 말 안 듣겠어 타협을 안 하겠어 주님만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해도 벌써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 때 자기의 마음과 몸의 힘이 다 기울어지게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힘 안 쓰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또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도 몸도 다 기울어지고 사는 그때가 가장 생명 있고 좋을 때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배반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 나의 힘이 나의 전부가 기울어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마귀를 향해 싸울 수 있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라는 게 굉장한 것이 내 중심이 탁 변화가 되고 굉장한 그 하나님을 얻어지게 되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현실 신앙생활 안 돼서 사람 별로 어려움 없는 것 독특한 못 사는 그 신앙이 크게 안 자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키울 때 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 연단에 어려움을 줬지요.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까? 어려움을 줬습니까? 어려움을 줬잖아. 우리 야곱이 또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고 이 귀한 걸 가려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요. 왜? 너 그거 내놓을 아브라함은 롯 둘이 있으면 롯도 같이 승리하면 롯은 이용만 당한 거야. 그렇지? 롯.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택해 나가는 이 어려움. 응? 그런 순서를 하나님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거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귀 그 사람들 그걸 없애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시험치기 세트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세트장 만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자기 가정 민지랑 민지 민경이 남편 이렇게 세트장이네.
누가 만들어준 세트장이에요? 그때 민주민주의 마음에 이래 돼가고, 민경의 마음이 이래 되고, 민주 마음이 이래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탁, 거기서 이제 우리 이 신화자의 그 믿음을 연단하고 이렇게 만들잖아. 그렇죠? 어떨 때 미안할 때도 저도 어떨 야, 나를 만들려고 우리 전에 같으면 우리 은희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네. 아, 우리 사모가 아픈 거 보고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프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맞게 양떼를 이렇게 키우려 하니까 또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 그래 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백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어. 어떤 귀한 종을 하나 만들려면은 그 목회자의 가족들이 희생을 당할 때 있대.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순교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양아지 선교사의 선교사들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백목사님 그게 순교자래. 그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또 그 맡긴 양떼들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욥의 자식들 지붕에까지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자래 해서. 그래서 저를 하나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저를 만들고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인 중에 막 나를 속을 새기고 막 그런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돼 나를 만들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깨달아지지만은 저 사람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오.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까? 저 속썩이는 거 봐. 저거는 확 복을 한번 얻어 맞아 터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어. 저거는 완전히 한대 터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하네. 빨리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 되고 저 사람을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내가 일을 해보면은 어떤 목회자는 참 이게 목회자 같지도 않고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거 보고 내가 또 해결합니다. 그죠? 그래 나는 은혜를 줘서 그렇지 또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줘야지. 근데 그런 목회자 밑에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런 밑에는 교인들이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 나중에 얼마 안 가면 이상하게. 그렇죠? 그 여러분들 같아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 있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훈을 해 주시고는 꼭 현실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떠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고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 꼭 그 현실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현실의 시험 연단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깨달았을 때 스스로 환난 자체 생활을 하려고 해야 돼.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지?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어려우면 저 어려우면 좋지.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깨어 살 때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는데 분명히 어려우면 더 좋아. 왜 좋아?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더 나를 들여 사랑해 볼 수 있으니까 좋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하나는 저도 아가스의 그 깨달음을 보면 저도 어떤 동감이 되는 게 있을 거야. 깨었을 때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다 드려보는 게 너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또 어떨 때는 그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됐고 또 건포도로 뇌물도 그 사으로 날 시원케 하라는 것 같이 이런 게 또 주님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 얻는 게 또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사안할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는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게 많아지니까 또 좋고 그런 거야. 그게 껴있을 때는 그런 거야. 근데 껴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네.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아주 어두워지면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교훈을 딱 구별할 줄 알아요. 벌써 교훈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 경험가 어린 거예요. 알겠죠?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른 교훈도 두 가지죠. 자, 이 율법주의 교훈은 좀 구별하기 더 힘들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근데 중요한 이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범위가 아닌 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근데 이 바른 복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좀 바른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 그걸 보면 알아요. 알겠죠? 예. 그래. 그래도 오늘 12절부터 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인데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바울이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로 살았잖아요. 과거 율법주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그렇죠. 의로운 데다 열쇠까지 내니까 어떻게 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기 어디에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갖고 옥에다 여주고 이랬잖아. 그냥 핍박만 해서 찾아가서 잡아오고 감옥에 엮고 그렇게 했어요. 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잡으러 가서 잡아갖고 와가지고 감옥에 쳐였고 이랬잖아. 너무 열심히지. 제사장한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율법이 열심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렵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자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그 순수한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게 만든 거야.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조리 있고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아는 건 껍데기고 저게 정말로 진리구나 이렇게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다 기억하잖아. 바울이 기억한 거를 누구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누가가 적은 거거든요. 그거를 알겠지?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왕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감옥에 넣어야 되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 나타난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바울은 그냥 아까 끝없는 신화와 족보나 세상 지식에 빠진 그런 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본질, 율법이 말하는 예수를 모르고 율법 껍데기만 아는 사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나오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맞죠? 자기 밖에 뭐래 하나님 의를 모르는 거야. 그거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대적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이제 깨우쳐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율법주의에서 크게 깨우쳐서 돌아가면 이런 사람이 되니까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관계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의 의로움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의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한 의가 율법에서 말한 한 의 선지자들과 뭐가 증가한 거라 했지?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가 증가한 한 의.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보니까 예수였던 거야. 그죠? 근데 선지자들이 율법이 말했던 그 의를 그림자적으로 했던 게 어린 양 제물이야. 제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도 깨닫게 됐어. 그 어린 양,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한 의가 올 거라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한 거야. 깨닫게.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래 해놓고 죄인 중에 그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예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율법만 아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같은 내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으니까 저분들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나누고 싶어 하지 나 혼자만 가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이제 받은 자를 알게 되면 이거를 저 사람 바리새인과 정죄 안 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자기를 보면 알아요. 누가 예수 더 잘 믿어? 그럼 시기가 나. 그럼 이거 벌써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내가 좋은 게 있어. 이 믿음도 나눠야 되겠어. 저도 같이. 이게 벌써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일 교회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것들로 알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제일 교회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 교회가 쑥대밭이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론 그런 순서를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바울같이 꼭 자기 육체의 가시를 다 아는 가시를 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평생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지.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겠지. 꼭 하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 꼭 가시 같은 걸 다 없는 사람이 없이 줘요. 백목사님 같으면 자식들이라고 봐요. 그분은 저는 저대로 있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마다 자기 가시가 있어요. 알겠지? 근데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지? 근데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은혜 끊어져 보니까 은혜가 귀한 줄 알잖아요. 배고파 보니까 배고프지 않은 게 알고 건강에 병들어 보니 건강한 가치를 알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체험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연단이라는 그 체험을 잠깐 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체험도 하고 사망의 체험도 하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봤다가 배불러 봐야 그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몰라 이게.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너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갖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니까 내가 처음에 당연하게 알았던 그거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서 알았던 거하고 또 다르고 또 자꾸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더 깊고 넓게 그 아는 거하고 비교 안 되도록 자꾸 그분의 영광을 찬송 안 할 수 없도록 자꾸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 수없이 살 수가 없어. 수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래서 1계명 우리 한번 서론 봅시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종되고 썩을 것에 종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로 살게 만들었어. 이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죠? 세상의 왕이야. 썩지 아니할
썩는데 종되지 않고 이제 썩지 아니할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자,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하고 우리는 인도받은 우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1계명이 있죠. 1계명. 1계명 뭐죠? 근데 이게 1계명하고 서론하고 1계명이 합해질 때도 있고 그래. 자, 칼빈은 10계명 서론하고 1계명 구분했고 유대인들은 10계명 서론하고 1계명을 합해서 1계명이라고 보거든. 나 그건 분류 방법은 뭐 두 가지 다 더 좋다고 봐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 주님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되지. 뭘 하나 하는데도 사람을 봐도 잊어버리고 자식을 봐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교인들 볼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여러분도 자식을 볼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1계명이야. 그런데 모든 걸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게 벌써 1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벌써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또 생각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제 신앙의 사람들은 벌써 잊어버림 산다싱 잊어버렸다고 애통했잖아요. 파리에서 4시간 주님 잊어버렸다고 그렇죠? 잊어버린 것만 아니라 그분을 인해 살지 않는 것도 이게 얼마나 우리 죄송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 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니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 고기가 산다 해도 예수 심령은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수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들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길본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실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 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전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속에서 내가 생명길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봐야 돼. 내가 옛날에 저기 서북교에 있을 때 산에 산기도하러 차 올라보면 어두워지면 자동차들이 불빛을 막 달립니다. 다 자기들은 저기 그 목표를 갖고 간대. 저기다 산 다 자기들대로 간다 하면서 저게 생명에 속한 거냐, 생명길로 가는 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가 막 쓸려갈 때 나도 정신없이 막 쓸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 나는 여기서 생명길로 가야지. 나는 애굽 땅 종도였던 이번에 인도하여 낸 그런 나지. 내가 1계명생활, 2계명생활, 3계명생활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흐름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도도히 또 살아서 영주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내가 돼야 안 되겠나.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이분께 이렇게 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세상 명절이 시작되지만 그것보다 오늘 더 큰 주의 날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